세계 1위 기업인 애플 컴퓨터 CEO였던 예전 그 스티브 잡스 얘기가, 그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17세 때 읽은 이 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이 글에 감동받고 그 후 50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이 나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종말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냐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호텔에 화재가 났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200여 명의 투숙객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까스로 모두 다 구조됐습니다. 세월이 흐른도 한 연구소에서 그때 구조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여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분들이 장애자를 돕는다든지 독거노인들을 돕는다든지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준다든지 빈문지옥에 들어가서 무료 진료를 한다든지, 그때는 화재 현장에서 그 생지옥에서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맞이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구조된 이후의 삶은 덤으로 선물 얻은 것임을 깨닫고서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어쩌면 세상 끝날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두 가지인데, 개인적인 종말로서 우리가 그 언젠가는 육신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일이 있듯이 또 끝나는 종말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로서 그리스도께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주의 역사가 종집을 찍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또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다가가고 있기에 우리는 종말을 목표로 하루하루 카운트하며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킬케고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관객이 조만을 이룬 어느 극장에서 그만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관객들은 재밌는 연극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가 깔깔대고 웃고 재밌어합니다. 극장 주인은 불난 사실을 갑자기 알릴 경우에 벌어질 큰 혼잡을 예상하고 화재가 난 사실을 차분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배우가 나가서 차분하게 좀 알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근차근하게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배우는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극장 뒤에는 큰 화재가 났으니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잘 빠져나가야 합니다. 비상구로 빨리 잘 빠져나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관객 모두가 다 깔깔대고 웃고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저 사람 잘 웃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좀 지나서 극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사람들은 서로가 먼저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말세다 하니까 무슨 픽션인 줄 압니다. 농담인 줄 압니다. 연극인 줄 압니다. 웃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라고 얘기하면
박수치고 웃긴다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임박한 현실인데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볍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박해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종말과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수신자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의 마지막, 베드로가요 그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때보다 더욱더 종말을 주님의 재림으로 위로를 더욱 한층 받아야 될 시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오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위로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를 믿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하라고?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압력 하에서 압력이 내려주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압력이 내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냉철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분별하고 파악하고 당황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 있어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이성을 찾고 나가는 것,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의미입니다. 한 성서학자는 정신을 차린 상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요 당황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당황하고 허둥대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압력이 왔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 막하게 당황하게 허둥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을 차린 자에게는 평안을 주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종말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절명한 그런 위대한 순간이 훌륭한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기도 좀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기도 좀 해라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시험에 들었죠. 주님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 냉철하게 분별해야 될 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평안이 오죠. 불안이 뜨는 겁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인생의 서강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경험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랬던 것을 바라보면서
깨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서 갑자기 기도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일 기도해야지. 기도했어. 몰아서 해야지. 안 돼요. 몰아서 해요. 조금씩 날마다 우리가 늘 시간대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늘 붙잡힌 바가 되어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요, 우리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미혹합니다. 왜 기도해야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미혹. 마태복음 24장을 재림의 장 이렇게 부르는데 재림 징조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일이. 그래서 24장 5절 말씀 보면, 24장 5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무엇한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앞에 절 몇 절? 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라고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종말에 가까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도처에서 극성을 부린다는 겁니다. 마치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미혹하듯이 성도들 미혹하는 일에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을 따라 나서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을 벗어나도록 미혹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길을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가는 케이스도 종종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간 붙잡을 수 있는 끈이 기도의 끈인 줄 압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냉철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미혹당하지 않냐고, 평안한 가운데 불안에 들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줄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외출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 손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이것저것 끼우리고 한눈을 판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있는 한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란스러운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냉정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관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계속되어야 하는데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 새벽에도 기도해야 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하고 내가 몰아서 기도했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다음 주에 내가 대표 기도 순서를 맞으면 한 주 내내 그분이 얘기를 대화 속에 제가 들은 얘기죠. 걱정만 하다가 주일날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기도 하니까. 어떻게 주워 박아, 그 사람 말 표현이 어떻게 주워 박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못하게 힘들어, 부담돼,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요, 한 번에 하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조금이라도. 5분이 길어요? 그럼 3분이라도요. 조금씩. 물론 30분 기도하고 50분 기도하면 좋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하고요. 더 짧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벌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는 이유가 바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당황하고 허둥대지 아니하고 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우리 입술이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복된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라. 뭐 사우나 탕이 왔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불같은 사랑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 뜨겁게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에테네라는 잡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마를 할 때 말이 힘을 다해 열심히 달리는데 기수가 더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 막 합니다. 더 빨리.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 말에게 막 빨리 달리라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바로 이게 뜨겁게 서둘러서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더 뜨겁게 기수가 이렇게 말을 향하여 막 하는 것처럼 재촉하듯이 그런 거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또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다 좋아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목사님 귀해 보이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석이 너무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 빠지면요, 이것처럼 원수가 없지. 이것처럼 미운 게 없어요. 앞에 딱 한 가지, 사랑의 렌즈만 보면 너무 소중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 만날 것만 같고, 주님과 가까이, 내가 지금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한 것도 아니고,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이렇게 진행하면서 교회가 더 사랑의 농도가 더 어떻게? 뜨겁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면 더 좋아 보이고 소중하고 귀중하고 늘 교회가 관심이 있어지고, 지금 요즘 코로나가 있고 있는데 교회는 또 어떻게 좀 돌아가나. 이게요, 자식이 사랑하니까 자식이 지금 어떻게 사나, 돌아가나 염려가 되고 신경을 쓰이고 자주 이렇게 통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왕래도 하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만 빠지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보이고요, 단점이 보이고 못난 모습 보여요. 사람이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멋있게 쫙 연예인 가운데도 멋있게 가다 허물 쫙 해서 추락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 또 이렇게 또 감싸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쳤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근데 그 사랑하는 사고를 친 이 사고가 다 감사하고 미봉하고 봉쇄하고 다 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사랑을 더하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흙이에요. 먼지가 털털 나요. 긁으면 다 못난 모습이에요. 좀 더 가까이 가면 냄새가 팔팔 나요. 모든 문제, 이 사람은 자녀의 문제, 이 사람은 물질의 문제, 이 사람은 건강의 문제, 이 사람은 남편의 문제, 이 집은 시집의 문제, 이 집은 친정의 문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막 얽혀설키고, 이럴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며 힘들어하실 것이 아니라, 사랑의 렌즈로 보면 모든 문제에 사랑을 더하면 풀려나가는 모습이 실마리가 보여요. 교회요, 우리가 성격도 다 달라요. 키도 다 다르고요. 우리의 재산도 다 모든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띠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문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문제가 크게 안 보일 때까지 더 사랑해 보십시오. 이게 뜨겁게라는 건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막 달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더 빨리 달리라고 자꾸, 지금 나 달리고 있어. 말만 하고 있으면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기스 보고? 어떻게 나보고 도와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더 달리라고. 근데 말은 계속 그 채찍에서 막 달려요.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특벌받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허물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자꾸 기억이 난다고 사랑이 식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 마지막 때요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종말이 가까우면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 그러니까요 그 불법의 성함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요 더 악해졌어요. 예전보다 가면 갈수록 흉악 범죄들이 더 크게 해요. 요즘 웬만한 뉴스 갖고는 놀래지도 않아요. 종말이 가까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식어진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가면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얼어붙습니다. 부부가 그 마음에 사랑이 불붙고 있으면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장점에 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최고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부부가 그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이 식으면요 단점만 보여요.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식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다른 것을 서로 다투는데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고 지옥처럼 변해가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싸울 대상을 한번 좀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가 아니가 싸울 대상을 나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로 한번 나하고 좀 싸워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했던 것처럼. 힘들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은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주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게 해주셨는데, 마귀는 잘한 것은 듣고 잘못한 것은 자꾸 들추어내는데 명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한 것은 잘 드러내고 잘못한 것을 자꾸 감춰요. 그래서 사랑은요, 자꾸 감출 수 있는 게 은혜가 위에 있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성도 한 지체, 한 권속 되신 우리 모두는 하나의 띠로 묶여져서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험악한 세상을 쭉 나간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 되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총에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각각 그것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봉사하려는데 가진 것이나 은사와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은사나 능력 또 많은 재물을 구할 것이 없이 가진 것 가지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어떤 분은 돈은 없어도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그것도 큰 봉사입니다. 어떤 애경사에 참석하여 위로해주고 축하해줌으로 큰 봉사합니다. 말이 나와서 문제입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한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교회 내에서 서로 애경사는요, 서로 좀 봉사라는 얘기가 좀 서로 보태야 돼요. 저 사람 서로 해야지. 너만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도 애경사 이렇게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보면 이래요. 나는 뭐 2번, 3번 이렇게 축하해 줬는데 상대방에는 한 번도 안 오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서운하기도 하죠. 사람인지라.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거 자꾸 계산하고 기억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한번 하세요. 그럴 때는 내가 받은 만큼 또 할 수도 있겠지. 우리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적은 인사라도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적은 인사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야지. 너무 계산기 두들기고 이러면은 저 은혜가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 서로 애경사에 참석하여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므로, 또 어떤 분은 낙심한 성도를 찾아가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어떤 분은요, 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이분하고 그냥 먹은 맘 없이 얘기했다가 그분도 듣고 정말 나도 가기 싫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분은요, 그 사람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했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그랬구나. 다시 힘을. 그러니까 저분 만나면 나도 교회 가기 싫고, 저분 만나면 내가 믿음이 다시 샘솟는 삶일 거예요.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서로 봉사라고 합니다. 서로. 어려운 이웃이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봉사도 합니다. 여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닌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서로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봉사는 일방적이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교회는요,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서로가 참 안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언제나 봉사만 하고 한쪽은 늘 봉사만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길 때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집니다. 원망 없이 할 것입니다. 언제나 받았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그것도요,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힘 있을 때 해보십시오. 내가 정신 말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섬긴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주님께서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말씀 속에서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주인이 종 셋에게 그 종 셋의 능력에 따라 어떤 한 종에는 5달란트, 어떤 한 종에는 2달란트, 어떤 한 종에는 몇 달란트게요? 한 달란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다 맡기고 주인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 하나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묻어뒀어요.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크게 칭찬했어요. 축복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책망했어요. 빼앗았어요. 이 말씀의 취지는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섬겼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 묻어뒀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청지기로서 어떻게 봉사했는지 심판받을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로 온전 삶을 살면 결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맡겨진 분량대로, 내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힘써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권속들을 향하여 한번 섬겨보십시오. 멋진 섬김이 있어 보십시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좀 간간히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따지고 해봐 이러면요, 내가 막 피폐해져요. 은혜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섬길 때 은혜가 되어지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요, 감사 있고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셨기에 그게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귀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애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내게 왜 이런 믿음,
세상 사람들 보고 하라 못하지.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10절 말씀대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 것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부족함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하나님의 건강 구하고 환경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 없는 주의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훗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 주간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